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36장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2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작은 나팔 소리를 불러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은혜로 붙잡아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시를 당했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자,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찬양하는 우리 대표로 세웠는데 우리 사탄은 그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높아져서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였어요. 자,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선은 선으로 갚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대해주고 선하게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선하게 대해줍니다. 반대로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나에게 나쁘게 말하고 잘못하고 해한 사람은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했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받았으니 악으로 대해야 될까요?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하고 욕을 먹으면 욕을 하고 비난을 받으면 똑같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시를 당했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갈 때 잠깐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우리 존대어예요. 그냥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나아간다.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위하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헬라인 천부장에게 어떤 말로 합니까? 헬라 말로 하는 것이 존댓말로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천부장의 무시입니다. 오해입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마치 우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범인으로 알고 무시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놀랐던 것처럼, 그렇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놀라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 38절에 보면 우리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우리 주 54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이 있었어요. 자신을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해서 3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베스도가 총독이었는데 군대를 파견해서 물리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나머지 4천 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스스로 메시아라 칭하는 이 애굽 이단과 같은 사람을 쫓아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일이 불과 한 몇 년 전 일이에요. 한 3년 전 일입니다. 그 큰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천부장은 또 이 애굽인이 와서 백성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 지금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날마다 사역한 바울이, 로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의 제도가 있었죠. 종의 제도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엎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유인은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믿으라고 했어요. 종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 주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종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부장이 반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바울을 무슨 취급합니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기도로 죽은 생명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암살자, 살인자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애굽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울은 천부장을 존대했습니다. 존댓말로 존중하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천부장의 하대와 무시와 오해인 것이. 자,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대해야 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대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무시하고 욕하고 오해하던가, 아니면 연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끝까지 존대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괜찮을 때, 평온할 때, 컨디션이 괜찮을 때, 그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욕하고 비난해도 이해하거나 넘어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예민할 때, 그때는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때, 그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도록 우리 취조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면서 천부장을 존대합니다. 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존대어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진실로 유대인입니다. 내가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름 없는 동네 출신이 아니라 저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자, 그 하나는 우리 39절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부탁하오니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하여서 천부장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대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허락하라라고 합니다. 이 허락하라라는 말은 부디 허락해 주시오라는 말이에요. 허락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주시오라고 하는 권유이자 또 부탁과 또 명령이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존대어만 썼지만 마지막 부탁하라라는 단어는 제발 당신이 부탁해야 됩니다. 이건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반란자 취급하고 살인자 취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존중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악은 악으로 갚는다고 했어요.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하여서는 오직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매 맞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을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매 맞고 채찍질 받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바울은 고난에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갇힐 때마다 쇠사슬에 매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쇠사슬에 맞추고 갇힌 그 경험을 같이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자, 이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한 존재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자기를 무시하고 오해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냥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영내로 가도 됩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이 안전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코앞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할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단에서 멈춰서 말합니다. 자, 그가 말할 때 어떤 말로 합니까? 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해요. 모국어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우리 시내에 있을 때 헬라인가 있으니 헬라어로 했겠죠. 외국어로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는 말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합니다. 자기 말로 합니다. 저 사람이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 말로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매우 정중한 손짓과 말투와 언어로 다가갑니다. 가장 존경하고 존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나라 사람의 문화와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손짓하면서 잠잠히 하고 자신의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천부장에게도 또한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존대한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내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존대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이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들을,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오해하는 천부장들과 자기를 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우리 오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는 존재, 사람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새 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죄와 악을 지어서 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고난을 동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기도로 갚는 우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따라가고 걷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우리 시온 축복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귀한 전도의 자리 가운데 선한 사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목사님 내일까지 기도 주간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사랑과 은혜 꼭 받아서 우리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